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은평지방의 사경에도 잘 마쳤고 특별히 수요일에 강의를 맡게 되어 주님과 사랑과 공의를 소선지서를 통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맡게 되었을 때는 고작 1년차, 목사 경험도 은평지방 소속도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햇병아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주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포로 귀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10장도 중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통한 그것을 통한 속죄 그리고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강해는 되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강해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전도사 생활 중에 이렇게 한 주제나 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고정적으로 맡아본 적도 없었던 터라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장까지 계속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10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에 흠뻑 빠져들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른 성소는 원래 제사장들만의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의 공간으로 그들이 1년 1차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속죄를 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를 통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조명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대 시대에 따르면은 그냥 사형 형틀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자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야말로 완전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찢기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고 나아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휘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휘장은 본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치. 제사장이 드리워진 휘장 문을 열고 휘장은 본래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는데 성막 자체도 휘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출애굽기 서기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휘장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드리워진 휘장입니다. 이 드리워진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제사장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들어가서 1년 1차례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속죄를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만이. 이 두 가지가 율법을 통한 언약의 핵심이며 그 상징적인 구별 장치가 바로 휘장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는 휘장에 관한 언급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휘장이 그분의
육체라는 그 구절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순환의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곧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문을 의미하며 이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휘장을 둘로 찢고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휘장이 그의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그것이 휘장과 닫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를 다시 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제사장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매개자였습니다. 제사장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짐승이 아닌 당신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구절의 의미입니다.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제사장의 시대, 즉 제사를 통한 율법의 언약이 끝나고 보혈을 통한 믿음의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휘장을 통해 가리어진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휘장 너머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 스스로를 드러내신 사건이야말로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당신이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것이 유익이 아니라 올라가셔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하여 율법을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감리교 전통에 따르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이 거룩한 삶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도의 덕목,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먼저 믿음에 대해서 다음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온전한 믿음이라는 의미. 이것은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온 우리에게 이 믿음의 의미가 추상적인 개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흠 없으신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순종을 통하여 받으신 완전한 제사. 이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씻음받을 수 있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온전히 흘리신 피를 통하여 완전 제사를 이루사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믿음이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21절에서 큰 제사장을 강조하는 이유이자 성결한 삶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깊은 뜻이 바로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신약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덕목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을 포함하여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서 신앙생활의 이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처럼 믿음, 소망, 사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성경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림절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히브리서 강해가 이어지는데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다음 시간 우리가 다루게 될 10장 마지막 부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받아 11장에서는 믿음의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오해는 사실 기독교계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욱 왜곡된 형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들었고 때로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혹은 상급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네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니까 미리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특권입니다. 그냥 믿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굳건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한 양심을 버리고 성결하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세상 죄에서 자신을 온전히 분리하고 과거의 삶을 부정한 것을 여기는 삶, 즉 행하는 자라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살기 위해 억지로 의무로 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먼저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과거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 악하게 살아온, 내 임의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자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린 건데 저도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단지 우리 입술로 예수를 끊임없이 주로 고백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있는지, 그리고 버렸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과거 청년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자들이 아닙니다. 창녀와 세리들도 아닙니다. 바로 종교인들, 어찌 보면 저와 같은 그런 위선자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가장 경계하셨던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분명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성결해진 삶,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마음먹어서 가능한 것이라면 구원은 참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선포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혹시 이 마음에 지금 찔림이나 깨달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노력으로 가능했다면 믿음은 행위입니다. 율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수하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생명의 언약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신자라, 성도라 자긍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죄악 가득한 더러운 세상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던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소망입니다.
소망은 히브리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읽었던 영원한 안식을 향한 믿음을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자 통치자며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이해하기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 현실,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필요 없습니다. 절망 중에 빠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고통 중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소망입니다. 제가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에 관한 중요한 권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이 표현, 원문에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실로 눈을 돌리면 지치고 힘들며 피곤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원문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을, 도리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도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셨고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앞서 내용들에서 확인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 이 변치 않은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우리는 약속대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앞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사랑은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성도의 역할이자 믿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덕목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때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이라도 베푼 자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덕목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강조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계속 격려하라, 권하라, 돌아보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돌아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은 남을 보고 있지만 마음의 눈은 자신을 보고 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누구도 다를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 선한 일이 하다못해 자기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정신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인간은 결코 선한 동기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소망 부분과 사랑 부분에서 제가 계속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기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뿌리 깊은 교만과 이기심의 원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작용하는데 모든 사건이나 행동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이 내용 자체도 사실 설명하자면 1시간으로 부족합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자면 부족하지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동기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단순히 남들을 생각하며 남을 낮게 여기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흔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말입니다. 나 자신을 관계없는 사람들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입니다. 사랑을 자꾸 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랑은 특히 사람들의 사랑, 특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언가를 자꾸 보여주고 사랑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셔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에게나 혹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도 무엇인가 행동을 꼭 해야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자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그 의미가 땅에까지 추락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 원고에서는 격하란 표현을 썼는데 사실 약한 표현입니다. 사랑의 의미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안보교육, 물론 군대의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보교육의 표현을 빌리자면 용어 혼란 전술의 일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적용합니다. 사랑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룩함과 같은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용되기에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인간의 저급한 욕망에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더러운 표현입니다. 그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추락하고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방법들 또한 인간의, 즉 마귀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인가는 무언가를 해줘야만 사랑한다고 믿으며 또 무엇인가 자꾸 해야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랑이라는 표현의 무게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랑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각각의 것을 가지고도 몇 시간 아니 이 세상의 시간을 전부 다 사용한다고 해도 사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겁고 또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끝난 듯하여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무게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의 영향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쪼록 이 말씀, 이 경고를 받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어서 온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에 관하여는 앞으로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고 사랑이 없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그럴듯한 미사였구나 인사가 아닌 짧은 두 마디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시다. 주님처럼 사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우리를 제 자리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